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제10과 돌려드림, 연구 범위는 누가복음 12장, 전도서 2장, 잠언 27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전도서 5장과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기억절은 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먼저 각 요일별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강한 책망을 주셨으며 그것은 우리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고 말해주는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모은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음. 다음의 성경절들이 이 땅에서 인간의 삶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시편 49편, 디모데전서 6장, 시편 39편, 또 야고보서 4장, 전도서 2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압축 요약을 하면 인생은 짧고 허무하며 우리가 수고한 것들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으니 이 작은 것으로도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개인적인 필요로부터 시작하라. 잠언 27장 23절로 27절을 읽어보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라는 말씀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임하는 모든 사업과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여 일해라. 그리고 정직하고 규모 있게 우리의 소유를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수요일 임종자리에서의 자선 행위. 다음 성경절들에서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떤 원칙들을 배울 수가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조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뭘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잠깐 주목하여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니까 그것에 신경을 쓰라는 것이고요. 잠언 30장 8절에 있는 말씀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냥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이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헛된 것이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 영적 유산입니다. 아래의 성경절들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인가?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통해 소유하게 된 죄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시편 24편, 또 히브리서 3장, 시편 50편, 창세기 14장,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을 한다 그러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 요일별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 오후에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산을 보존하는 쪽으로 선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9988 234 이거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없을 거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서 2, 3일 아프다 죽는 거 이게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99세까지 살아야 하는데 준비해 놓은 것이 없다면 오래 사는 모든 날이 걱정과 근심일 것입니다. 단순하죠. 자녀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그냥 평범한 그저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그런 노후를 바라시는 분들. 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죠?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 없어도 괜찮은데 그냥 자기가 누구에게 신세지지 않고 사는 거 이게 아마 모든 분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는 거, 그리고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거, 자녀들과 교회 그리고 자신이 속한 이 커뮤니티에 부담을 주지 않고 사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담스럽게 하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미래에 가진 것 없이 오래 사는 일, 심각한 병에 걸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장애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떡하나, 내 재산을 다 날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염려는 누구에게서 온다? 사단에게서 온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를 취한다면 그들의 말년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하늘을 위하여 성숙해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근데 교회 지원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마치 그런 걱정 없이 지금 있는 대로 다 헌신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부담되실 거예요. 정말 우리 GMP 안교교과 반생들은 모든 걱정,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하늘을 위해서 성숙한 생활을 하기 위해 지혜로운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과동안은 어떻게 그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것인지 교과에 나온 내용과 어떤 부분은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 한번 그리스도인 신앙으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은퇴 후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물교훈 20장 손해가 되는 이익을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진리를 전파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그들은 이 세상의 집권자들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자, 세상의 집권자와 제자들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집권자들이 훨씬 힘이 세죠. 그들은 주를 위하여 법정에 소환될 것이며 법관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능히 반박할 수 없는 답변을 하도록 지혜를 주시겠다고 보증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재판정에서 너희들이 그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재판이라는 말에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 재판정에서 아주 그냥 능숙하게 말을 해서 자기의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신다면 자기 목적이 확실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대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은요, 장자가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유산을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이 돈에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 또 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엄숙한 견책을 딱 듣고 형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자기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그 몫을 이렇게 형이 돌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 제자의 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대답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논쟁과 비슷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기를 원하셨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재판장 앞에서 지혜를 주셔서 나는 내 돈을 찾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한 것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살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야기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축복을 받은 이 부자가 곡간이 가득하게 되니까 또 다른 곡간을 만들고 해서 자기 노후를 책임질 모든 것을 쌓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부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안락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와 고생하는 자, 환난을 당한 자의 어려운 사정들이 이 부자의 주의를 이끌었어요. 물질적으로 도와줄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풍부한 재물의 일부를 나누어 줌으로써 손쉽게 많은 가정이 궁핍을 면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줄인 자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많은 헐벗은 자들이 옷을 입을 수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고, 양식과 옷을 구하는 많은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고, 수많은 찬양의 멜로디가 하늘로 올라가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는 게 잘못됐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탐심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을 위해서 막 살다가 노년에 다 풀어주면 괜찮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매사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살 수 있는, 항상 주변을 돌아보는, 내가 청직이고 나에게 주신 것이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도살될 짐승의 삶의 목적과 나은 것이 없었다. 이는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다. 은퇴 후에 자신을 위해 돈을 쌓으면 안 된다, 그런 교훈도 될 수 있겠지만, 핵심은 돈이 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마지막 때 다 나눠주고 죽어라, 이게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자, 월요일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49편 17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이게 다 뭐냐면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건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나폴레옹이 죽을 때 자기 손을 관 밖으로 내라 그랬다 그러죠. 왜요? 난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39편 11절에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헛되다 이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전도서 2장, 전도서는 솔로몬이 얘기했죠. 여자 1000명과 살아보고, 금이 너무 많아갖고 방패도 만들어보고, 정말 지을 수 있는 모든 건물 다 지어보고, 지혜는 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얻은 거 다 줘봐야 이거 다 없어질 거라 이거예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봤는데 청직이다. 난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 개인적 필요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과하게 저축하고 쌓아두어 막 재물을 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유산을 하나님 사업에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 사업에 항상 헌신하고 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년에도 계속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 하나님의 교회에 지속적으로 헌신될 수 있는 자산 관리를 지금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주거나 뭐 교회에다 기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모으고 내가 나중엔 기부해야지, 나중엔 기부해야지 하지만 지금 뭐가 된다고요? 지금 우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버는 수입에서 내 노후를 위해서도 조금 떼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떼어놓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떼어놓고, 내 생활을 위해서도 떼어놓고, 이 퍼센테이지가 좀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나 지금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으니 싸놨다가 마지막 때 다 쏟아라,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생활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항상 떼놓는 연습을 함으로 노후가 됐을 때 경제활동을 안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어느 정도의 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아서 그때도 그 필요에 따라서 나를 위해서도 조금 쓰고, 교회를 위해서도 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 이렇게 규모 있는 생활, 내가 청지기이므로
이 수입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 개인적 필요에서부터 시작하라. 이 화요일에는 잠언 27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자, 이것을 가지고 뭐 규모 있게 뭐 하고 대차 대조표를 잘 작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업하고 짐승들을 키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도 권력도 대대로 물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산 상태를 잘 점검하고 죽을 때를 대비해서 유언, 신탁 해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죽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기분이 좀 그렇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0불 버는 사람도, 10,000불 버는 사람도, 20,000불 버는 사람도, 30,000불 버는 사람도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좀 주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면 더 좋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은퇴, 경제활동에서 물러나게 돼서 남에게 신세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배웠던 성경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돈을 악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돈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는데 지금은 물물 교환이 아니라 그런 화폐 가치를 가지고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영어로는 currency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은 그냥 어떤 흐름입니다. 한국말로 돈, 돌고 돌아서 돈은 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내가 나이를 먹었을 때 한 달에 얼만큼 매일 필요한 공급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묻어놓고 있다가 주인에게 욕을 먹었고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잘 돌려서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에너지를 활용해서 그 돈을 우리가 이제 벌고 있죠. 그러니까 돈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질적인 거예요. 이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에너지에 마음을 두다 보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핸드폰을 아버지가 사줬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요금을 다 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보다 핸드폰을 더 사랑해서 핸드폰 게임하고 SNS 뭐 즐기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피해서 핸드폰을 더 즐기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꼭 필요합니다. 급하게 연락도 해야 되고 유용하게 사용하면 우리 삶에 큰 유익을 줘요. 내비게이션 모르는데 막 찾아갈 수 있잖아요. 막 급하게 사진을 찍고 증거를 남겨야 되는 그런 뭐 교통사고 현장이라든지, 그때 어떻게 카메라 맨날 큰 거 차에다 싣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카메라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떤 정보를 빨리 검색해가지고 비상시에 빨리 대처하는 거, 이런 거에서도 유용하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준원 박사님과 함께 그 로마리나 쉼터에서 잠깐 머물렀는데요. 돈은 혈당과 꼭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혈당이 우리 몸속에 너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뇨, 하이 당뇨, 이 당이 너무 많이 있으면요, 그냥 바로 쓰러집니다.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으면 고혈당, 쇼크가 오게 되죠. 세포와 기관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자, 혈당이 높다고 해가지고 혈당을 다 없애서 하나도 없게 만들면 저혈당으로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몸에 꼭 필요한 만큼의 혈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혈당이 착 올라가면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싹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면 혈당을 태우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똑같이 돈은 우리에게 혈당과 같은 거예요. 적절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의 가책 같은 걸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잘 모아야 해요. 11금은
내 이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 생명과 에너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11금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이게 누구에게 왔는지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저처럼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3,000칼로리, 4,000칼로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 헬스 하는 분들은 하루에 5,000칼로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2,000칼로리만 있어도 충분히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에너지를 잘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돈은 적절하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돈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몰기지가 많고 어떤 집은 몰기지가 적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지불하기 위한 몰기지, 애들 교육하는 거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이 일용할 양식 위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막 쌓아두는 삶의 정신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가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나보다 힘든 사람을 좀 도와주고, 그죠? 연약한 사람도 도와주고, 에너지를 많이 주셨는데 맨날 침대에 뒹굴뒹굴 하면서 TV나 보고 인터넷이나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질병을 가져오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 필요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개인의 필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규모 있게 소떼와 양떼 다 돌봐야 합니다. 지금 노년을 위해서 탈탈 털어서 노년만을 위해서 준비하지 마세요. 내 소유의 일부 노년을 위해서도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또 추가 수익이 생겼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재정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필요를 채우는데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일인지 진짜 중요한 일인지, 그게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요일 임종 자리에서의 자선 행위. 죽음을 준비하는 충실한 청직이라는 문맥에서 사람들이 마주하는 위험 중에 하나는 죽을 때 다 죽고 가면 돼 라는 자신의 합리화를 한다는 것이 이 교과의 내용입니다. 마지막까지 재물을 쌓아두는 거, 아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음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막 실컷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안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 다 바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자신을 위해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종 자리에서 교회에다 좀 내, 마지막 때 이 재림도 걱정되고 심판도 걱정돼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외에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인적 필요부터 시작하라는 그 챕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는 조금을 제외하고 돈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네, 사람은요 정함이 없습니다. 원래 그 개혁 개정에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정함, 불확실한 거. 그게 여러분 집 막 사놨는데 폭락이 올 수도 있고 주식 사놨는데 종이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도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변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분들께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지금부터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네,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바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서 죽을 때 자선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양심과 타협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인가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를 좀처럼 발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매사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에도 조그만 수입이 있을 때도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항상 나는 청직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임종시로 한정된 자선행위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다. 마지막 때 몽땅 주는 거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이기심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재산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사업에 바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에 바치게 된다. 손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금 내가 이게 나누지 않는 것이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선행위를 의도하지만 임종때로 지연시키는 사람, 그 행위는 실현되지 않고 재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실이 된다. 그리고 사단은 재물이 창고 속으로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쌓아놓고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잃어버린 바 되고 사단은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 사단은 돈의 유혹을 통해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유혹을 극복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원수의 저주를 물리쳐야 한다. 교과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일관된 내용입니다. 개인의 필요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도 똑같이 할 수 있게끔 잘 자산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 영적 유산입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뿐 아니라 호흡, 생명, 건강, 재능 다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면 이제 제목이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돌려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거란 뜻이거든요. 제목 자체가 벌써 재산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보여줘야 돼요. 헌금하는 정신도 보여주고 남에게 베푸는 것도 보여주고 그냥 자녀들한테 돈만 물려주지 말고 11조, 이게 내가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아빠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인데 그것을 어떻게 배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사업을 돕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지 영적 유산으로 줄 때 그것도 주라는 것입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영적인 믿음 생활의 근본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족들의 필요 채워줘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를 의지하고 살았던 내 아내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가장인데.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내 아내가 그래도 뭐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살 수 있게 준비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막 그 아내가 빈털터리로 사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 갖다 바쳐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이렇게 사는 거, 그걸 피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자산 관리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기도하게 될 거예요. 내게 들어오는 수입으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정죄시하고 돈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에너지고 삶이라고 생각하시고 적절하게 잘 버시고 많이 들어오는 것은 잘 나누시고 그 다음에 배분을 잘 한 다음에 가족들의 필요도 채우고 남은 것들을 하나님께 잘 돌려드릴 수 있게, 그 하나님께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 교회 사업,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될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지기에 보낸 권면 432페이지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업의 받침으로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하늘에 쌓는 모든 것은 재난이나 손실의 위험이 없으며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재물로 증가될 것이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그대의 계정에 적립될 것이다. 이것도 사실 이렇게 좀 뭐랄까 미신적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꾸 나누다 보면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늘의 재물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늙어서 돈이 없으면 돈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돌려드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매사에 청지기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매일 자기 먹는 것 때문에 나 오늘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만 노년에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무슨 유익이 있나 7가지가 이렇게 쭉 있죠? 그건 따라오는 보너스입니다. 그저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돌려드리게 뭘 돌려드립니까? 다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너무 정성 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도 하지 마세요. 그냥 매사에 하시면 돼요. 100만 원을 벌었으면 11금 10만 원 내고 교회 헌금 또 10만 원으로 나눠서 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0만 원 또 나의 마지막 노후를 위해서 10만 원 그렇게 이렇게 살면서 나머지를 가지고 삶을 영위하면서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잘 남겨주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게 없습니다. 내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노후를 위해서도 세상에 제대로 잘 활용하십시오. 401k를 하시든지 ARA 넣는 걸 하시든지 국민연금, 주식 투자, 노후 준비를 잘 하세요. 그런데 투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게 모든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업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GMP 안교 반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너지, 흐름,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분명한 것인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에너지가 골고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정신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재정을 잘 관리하시고 재물에 불확실한 재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시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